아까 부른 찬송가 69장 부르기는 잘 못 불렀지만은 6절까지 있었죠. 그 69장이 그 누가 썼냐 하면은 성 프란시스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그 평화의 기도를 쓴 그 성 프란시스가 쓴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가사로 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시는 20편 148편을 묵상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지은 시라고 해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48편에도 찬양하는 대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그 순서대로 천상 세계로부터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로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에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로 지상과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찬양을 요청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그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늘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천사들의 무리와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를 시작해서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군대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수많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또 보존하시며 계속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온전한 찬양의 교향곡을 천지에 울려 퍼뜨립니다. 이어서 시인은 빛을 발하는 천체의 존재들을 비롯하여 하늘의 하늘과 또 구름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3, 4절에 등장하는 피조물들은 해, 달, 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모두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의인화시켜 묘사한 것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으로 그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암시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인법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전 우주적인 찬양을 더욱 웅장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의 하늘의 하늘은 문자적으로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광대함과 장중함 그리고 지구함의 절정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하늘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 히브리인들의 사상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언급된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름을 말합니다. 5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여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한계를 정해주시고 또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해서 피조물들을 질서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통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운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땅에 있는 천하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7절에서 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생물을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다의 그 괴물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깊은 곳, 지극히 깊은 시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7절은 저 깊은 시면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되 바다에 속한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입니다. 8절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청받은 부류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입니다. 이들은 대기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불은 아마도 번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는 얼핏 하늘에 속한 것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땅에 속한 것들로 분류한 듯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말씀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광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광풍이 불어 배가 전복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모든 산들과 과일 나무들, 백향목들, 짐승들, 가축들,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받은 마지막 부류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기서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목소리로, 삶으로 삶으로 높이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람답고 또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5절에서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5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패하지 못할 계명들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인자를 베푸시지만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대하시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찬양할 이유와 또 경배할 동기를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특히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시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원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에서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는데 14절에서는 택한 백성에게 찬양의 명령이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게 찬송할 것을 명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백성이 되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